네, 여기 묵상 간증 달콤한 유혹입니다. 저는 남편과 별거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남편과 학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지금은 결혼 생활 중 가장 풍족한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경제적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부동산과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는 말씀처럼 제게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지인의 달콤한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세상 가치관이 올라오면서 맞아, 이때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적기야 라며 여윳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당장 돈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조금의 이익만 남기고 되팔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바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뒤늦게 취소하려고 보니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 적은 돈을 벌려다 큰 돈을 잃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본전이라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오피스텔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면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돈 욕심을 부린 저의 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은 공동체에 잘 물으면서 정작 결정적인 문제는 묻지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저의 이기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생각나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름을 기억하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 유혹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물질 문제나 노후 걱정을 공동체에 묻고 나누며 듣기 싫은 말도 잘 듣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큐티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소한 일은 공동체에 잘 물으면서 정작 결정적인 문제는 묻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저의 이기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생각나서 이렇게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는 저질러버리는 또 이런 부분들도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잠언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명철이 없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2절에 근신을 지키며, 이 근신이라는 것은요, 신중함, 침착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삼가는 태도랑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유지하고 보호하고 준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신, 이 신중함을 유지하면요, 내 입술이 지식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요, 신중함, 침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퍼부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이게 5장 2절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무엇에 가장 자주 유혹됩니까? 그것과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붙듭니까? 이게 날마다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음녀 같은 세상 유혹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없으면요, 이제 분별력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3절에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음녀라는 것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혹이요, 꿀이에요, 꿀. 이것은 달콤하다라는 거죠. 사실 유혹이 달콤해 보이지 않으면 누가 이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유혹의 달콤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혹은요, 세상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3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음행이나 지금 빠져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 유혹을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달콤함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을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요, 쑥같이 쓰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쓴 풀이 쑥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웠다라는 거, 이거 원어로 보면요, 입의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입의 칼. 그러니까 칼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5, 6절까지 이어져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요, 발이 사지로 내려간대요. 무슨 말일까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스올은 죽음의 그런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기에 저는 이게 좀 그 자체가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6절에 이제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대요. 생명의 평탄한 길.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이제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지고 자기 길은 든든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못 살고 있는 건가, 아예 분별력까지도 상실해 버리게 되고, 그냥 이게 저에게는 무관심,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 6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으로도요, 나중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엔 이게 그냥 막 꿀처럼 달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끝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7절 8절을 보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요, 나에게 들으며, 우리가 말씀 없이는 어떻게 이 유혹을 분별하며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듣고 입의 말을 버리지 않는, 그것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요, 멀리하는 겁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옷자락을 잡았을 때 아예 그 옷을 벗고 윗도리를 벗고 아예 그 장소를 도망쳐 버렸던 요셉의 모습이 필요해요. 환경에 장사 없습니다. 그냥 피해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유혹할 만한 것을 버리고 음란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예 근처까지 가지 않는 게 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죄의 유혹을 피하고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내가 유혹에 빠져 시간과 돈을 낭비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면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해서요, 이 9절부터요 이제 9절 10절 아직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렵건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두렵건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유혹을,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존영이라는 것은요, 청년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청년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데, 수완이라는 것이 밑에 설명에는 이렇게 타고난 수명이라고 써 있긴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젊은 시절을 뜻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겠죠. 청년의 그 아름다움, 아까 말했던 존영, 또 가장 가치 있는 젊은 시절 뜻하는 건데, 9절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기를 낭비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어지고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방식 아니겠습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면 그 사람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이 빈손이 되면 떠나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유혹에 빠진 결과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건대의 말씀이 없어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해서요,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삶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내가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을까? 내가 왜 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을까? 또 중요한 것은 13절, 선생의 목소리를 왜 안 들었을까?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근데 안 들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막 그 사람들이 다 적이 돼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내가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14절에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14절에 많은 무리 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공동체 회중 가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우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14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고 가벼이 여긴 것을 후회해도요, 수치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 마음대로 산 삶, 방탕한 생활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에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나를 위한 훈계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만 듣기 원하고 책망과 꾸지람은 듣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선생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선생의 목소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지금 내가 듣기 싫어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훈계와 꾸지람,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가벼운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또 유혹에 넘어가도 금방 돌이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건대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중요한 것은요, 아까 그 묵상 간증에 나왔었잖아요. 공동체에 사소한 일은 물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공동체에서 잘 묻고 또 나를 가르쳐 주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이번 한 주도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